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면은 그 믿음을 놓쳐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이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저물 때입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있었던 어떤 일이 전개됐던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날입니다. 가르침.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을 언제 보나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셨을 텐데 시험을 언제 봐요? 학기 초에 시험을 보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공부하는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뭐냐면 배운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점검하는 게 바로 시험이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거든요. 나를 알기 위해서. 뭔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주관적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마귀는 시험을 행할 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시험으로 인하여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파멸이라고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의도가 아주 악한 거예요. 반면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재를 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용하신 것은 악한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선한 의도란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나의 믿음의 실력을 알도록.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아신다고. 우리의 패부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패부를 살피신다는 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라도 들여다보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테스트를 꼭 해봐야 아시겠습니까? 테스트가 없어도 능히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테스트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 너의 믿음의 실력을 네가 알아봐라. 봐라. 너는 이것이 약하다. 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것을 보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싫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자들의 믿음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말씀을 통하여 생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나면 배를 풍랑 중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위도라고 하는 섬에 갔다가 태풍이 오는 바람에 갇혀가지고 한 며칠 갇혀 있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갇혀 있다 보니까는 식량도 떨어지고 막 다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이 집에. 그러니까는 이제 일기예보만 보고 또 배가 뜨는가 안 뜨는가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이제 배가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봤어요. 근데 여전히 파도는 치는 겁니다. 그 파도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배는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탔습니다. 정신없이 타니라고 아침도 못 먹고 막 그 배를 탔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요, 기울어지는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그렇게 배로 흔드니까 그냥 사람들이 전부 그 안에서 멀미를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도의 여운이 배를 그렇게 뒤흔들어 놓더라고요. 자, 그런 배를 탔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파도가,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누워지면서 이게 파도가 이렇게 덮칠 것 같아요. 그만큼 파도가 산을 이루고 옆에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이제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그런 배가 아니고 배에 잠기면 물이 차근차근 담겨지는 이제 그런 배입니다. 옛날 배니까요. 뭐 지금처럼 뭐 모터가 있어서 막 쌩하고 날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돛에 의지해서 가는 배입니다.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는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잖아요. 곧 죽게 된 것이죠. 자, 이 순간에 이들은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주님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들을 인생에서 경험합니다. 그냥 어지간하면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큰 풍랑에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요, 사람이 절망을 해버립니다. 그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곁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하고 또 우리의 상황 안에서 벌어져 있는 갭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바로 이 갭을 얼마나 좁혀가느냐는 거죠. 얼마나 이 현실을 믿음 안에 완전하게 오버랩 시키느냐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대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차서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보게 된 거죠. 어떻게 가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졸려도요, 정말 급한 상황에서 잠을 청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이런 풍랑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정신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만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평안한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극명하게 다르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어. 없으니까 내 형편을 몰라. 주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잊었어. 잊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주님은 모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며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책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